참 멋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군인들도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열심히 군에서 지금 복무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순간 가슴이 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함께 제목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아름다운 청년이여. 청년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청년부를 섬겼었는데 그때 섬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임 목사로 와서 5년 전이네, 벌써 5년 전에 그때 또 청년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새롭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다 원래 입고 오기로 했습니까? 저도 못 모르고 이렇게 화이트, 예, 목사님 선물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셔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 올해는 5월 15일이 그날인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5월 셋째 주일을 이제 청년 주일로 지키면서 성년식도 같이 행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공사 기수들이 이제 성년식을 함께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래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이에요. 나라마다 나름의 성년식들을 행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만 2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성년이 되어서 축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떤 나라들은 성년에 걸맞는 미션을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성년으로 인정받고 축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히마르족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족은 성년식에서 소등 뛰어넘기라는 걸 합니다. 이따가 이거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 4-5마리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소 등에 올라서 떨어지지 않고 이제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사히 통과가 되면 이제 진정한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환영을 받지만, 만일에 소 등에서 떨어지면 평생토록 놀림감이 되고 이제 여자들에게 채찍질을 맞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따가 우리 남자 소등 한번 뛰어넘는 걸 한번, 히마르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나라 바누아투의 성인식은요, 소위 번지 점프를 하면서 성인식을 치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세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그런 번지 점프대가 아닙니다. 단단한 고무줄과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칭똥굴과 같은 것을 발목에 메고 엉성하게 쌓은 20-30m의 높이의 나무탑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렇게 뛰어내리다가 넝쿨이 끊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큰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따가 한번 번지 점프를 한번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번지 점프를 일생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곽지훈 군 했어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번지 점프를 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대단하네요. 저는 번지 점프는 못합니다. 저는 높은 데 가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바이킹 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바누아투의 이 성인식이나 시마르족의 이 성인식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나이가 되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는 삶이 따를 때에 그가 진정한 성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용기 있는 도전과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했을 때 그제서야 그가 성인이 된 것을 인정하고 축하를 해주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나이만 성인이 된 것인 것이죠. 청년 여러분, 저는 이들의 성인 의식에서 오늘 우리 기독 청년들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 청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에 출석했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누아투나 또 히마르족의 성인식처럼 세상 앞에서 기독 청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는 도전과 행동을 나타내 보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 청년이요 크리스찬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고요, 또한 세상이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앞에서 용기 있는 도전과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 저는 오늘 특별히 디모데 이 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떤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또 뚝배기처럼 흙을 구워서 만든 질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릇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이 있고요, 조리하고 요리하는 내용에 따라서 쓰여지는 그릇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 사료를 주기 위한 그릇도 저희 집에 있어요. 보통 그릇을 언제 살까요? 여러분, 그릇 살 일 있습니까? 청년들은 대답을 잘 안 합니까? 예, 그럼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꼭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릇 사십니까? 예, 아니요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아마 그릇을 살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언제 그릇을 왕창 사냐? 결혼할 때 삽니다. 결혼할 때 그릇을 이렇게 사게 되죠. 자신들이 써야 될 그릇 그렇게도 사지만 손님들을 많이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그릇들을 사게 됩니다. 저도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랑 그릇 사는 데 가서 그릇도 함께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릇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릇이 이렇게 다양하고 때론 참 비싼 그릇도 있고 그런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예쁜 그릇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별로 안 웃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릇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 중에 포트메리온이라는 그릇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 젊은 친구들이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그릇인지 잘 몰랐는데
이 그릇 좋은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비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왜 사는 거죠?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요리를 위해서 그릇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은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정말로 다양하게 있지만, 그릇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한 걸까요? 뭘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안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아니한가가 중요할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오늘 성경이 사실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구라든지 또 손님이 여러분 집에 왔는데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다고 하면서 요리를 해서 담는데 그 안이 너무나도 시커멓고 더러운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게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금이냐 은이냐 비싸냐 덜 비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깨끗하냐 정결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렇지 못하고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속이 깨끗하냐 정결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속이 깨끗하고 정결한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겉이 얼마나 화려하냐, 겉이 얼마나 쓸만하냐, 겉이 얼마나 귀한 재질이냐,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을 우선시 여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청년으로, 기독 청년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속이 깨끗한 자의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짧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청년. 양심이 깨끗한 청년. 양심이 뭘까요? 양심. 여러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까? 잘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까? 예.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 센서예요. 영적 센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바르지 않은가, 무엇이 깨끗한가,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 삶인가 라는 것을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센서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르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꾸만 이 양심이 바르게 작동치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깨끗하지 않은 돈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요행으로, 세상은 편한 길로, 세상은 쉬운 길로
얼마든지 가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르든 바르지 않든 간에 그때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안에 양심의 영적 센서가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디모데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고장나도록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착한 양심으로 살아라. 청년 여러분, 양심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많은 양심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들을 수 있느냐?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마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세상은 양심, 그건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할지언정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욕에서 깨끗한 청년. 정욕에서 깨끗한 청년. 저도 청년의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피가 뜨겁게 끓어오는 시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혈기와 그 뜨거운 피를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끌리는 대로 자유를 만끽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니, 이제는 청소년이 아니니,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하나의 특권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끓어오른 그 욕구를 발산하며 충족하며 살아도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욕에서 깨끗한 청년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청년의 정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본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 상반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뭐하라? 피하랍니다. 피하라. 대면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라,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한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또한 청년의 때에 이 정욕의 유혹을 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는데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매력이 넘쳤어요. 거기에다 성실하기까지 하니까 어느 날 요셉이 맡은 일을 하려고 집안일을 보려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슬며시 들어오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야한 옷을 입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너와 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함께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은 저기 먼 곳에 출장 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고가 달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는가? 자, 함께 봅시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그것은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이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청년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수많은 이 땅의 많은 문화들이 청년의 마음속에 자꾸만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게 하고 정욕을 불태우라고 요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런 환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 하번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의, 깨끗함, 믿음, 사랑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의 더러움과 음란함과 정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 청년 여러분, 세상의 온갖 유혹과 또한 정욕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시며 깨끗한, 정욕에서 깨끗한 아름다운 청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언어가 깨끗한 청년. 언어가 깨끗한 청년.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단어를 사용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는 측에 속한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좀 내가 봐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청년분이 이렇게 손 들으셨어요. 나는 말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좀 과묵한 것 같아.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뭐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 성인이 되면 여자는 하루 평균 3만 단어 정도를 말한다고 해요. 3만 단어. 남자는 15,000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을 2배나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다. 왜 여자가 오래 살까요? 저는 모든 스트레스를 말로 많이 풀어내기 때문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닌가. 남자분들은 이걸 풀어내지는 못하니까 담아두다가 스트레스로 좀 일찍 단명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았어요. 물론 사람이 말을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방송인들이나 뭐 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일들이나 뭐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적게 할까요? 말을 무지 많이 합니다. 예, 물을 무지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청년 설교 하기까지 설교를 5번 하는 겁니다. 예, 별로 반응도 안 해주시는군요. 예, 좀 안타깝게 여겨주시면 말을 무지 많이 해야 돼요, 주일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MBTI 뭐라 생각하십니까? I 같아요? E 같아요? 예,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직업상 이적인 E와 같은 것들이 많이 도출되긴 하지만 저는 I입니다. I. 저는 INFP입니다.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업상 좀 다르게 나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내향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풀어내면 집에 가면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동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충전해서 또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정신과 의사 제럴드 젤리슨이라는 분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결국 하루에 평균 200번 가까이를 뜻하지 않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사람들, 또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 하다 보면 좀 과장해서, 또 때로는 조금 뭔가를 이렇게 조금 감추면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끗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에 있습니다. 말에 있어요. 사실 그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 권위자로부터의 어떤 그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권위자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가 꽤 깊어요. 그게 좀 오래 남아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특히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수없이 어떤 폭언을 듣거나 굉장히 무가치하다는 그런 말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성장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 권위자로부터의 그 말이 마음에 박혀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또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살펴보실 때 그 언어 습관 속에 여러분들의 자라나는 환경 속에 어떤 권위자로부터의 어떤 말의 상처로 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건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면의 치유가 되어야 그 사람의 언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세게 말하는, 그렇게 세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을 세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조금 움찔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런 분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면에 어떤 자라는 환경에서의 어떤 상처로 인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 때에 깨끗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중에도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분들, 졸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깨나시고, 자,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축복할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시를 드렸으니까 이제 옆 사람과 최소한 3가지 옆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오늘 머리가 참 잘 되고 왔네. 오늘 화장 잘 되고 왔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작. 3개의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거 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사실 서로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목사님이 오셨네? 제대로 못 봤어요. 예, 우리 목사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 속에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뱉었던 말 중에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말은 얼마나 했고, 내 자신을 향해서나 상대를 향해서 죽이는 말을 얼마나 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에이씨부터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에이씨 뭐 이런 뭐 이렇게 욕부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욕이 제2 외국어인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도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셔서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 습관적으로나마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웃어주면서 넘어가지만 사실 그거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누가 듣냐면 자신이 들어요. 자신이. 그리고 상대방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말은 나부터 죽이고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은 나부터 들으면서 내가 살고 또한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말들을 버려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언어에 깨끗한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깨끗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 주일이자 송년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그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내가 성년이 됐다라는 것을 그 20m, 30m에서 정말 발에 그냥 넝쿨 메고 뛰는 것으로 자신의 성인됨을 증명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인이 되는 우리 공사 기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 단지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용기 있는 그러한 행동과 용기 있는 결단하는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너는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 어떤 속입니까? 3가지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죠. 양심에 깨끗하십시오. 그리고 정욕에서 깨끗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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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일 주만 보기를 우리가 소망하죠.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성령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나름 그렇게 살아가리라 나름 결단하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뭔가 알 수 없는 위축과 때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솔직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말하는, 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때로는 평가와 판단 속에 정말 내가 청년인, 기독 청년인데 그들 무리 속에서 때로는 그것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겨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살아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어떤 부분은 내 양심과 내 마음속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솔직히 내가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없는데, 이런 부분 말이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도 누구 눈치 가운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용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요,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 신경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정하게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 청년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때문에 싸우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지 않은 것 싸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아버지 세상들을 들어가게 하고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때로 왕자를 사랑하고 때로 외롭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발걸음 한번 디뎌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좀 결단하신 분은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손을 얹는 그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실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간 세상이
너무 벅찹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때론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 주일날 주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넘어질 때 할지라도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진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직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좌충우돌하고 있는,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밝히 그 길을 보여주시고 밝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여러모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 때문에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교제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재용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임원단들, 리더들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저들의 그 희생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청년 때에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성년식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성인이 된 우리 공사 기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 청년들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 기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군대 청년들 왔습니다. 군 장병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군 복무하는 기간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군 복무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군 장병,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가 참으로 버겁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요, 우리 가능하신 분은 좀 앞뒤좌에 계신 분들 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같은 시대 또 같은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 청년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끝까지 세워가며 이 믿음의 여정들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또 귀한 리더십으로 우리 곽승현 위임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목회 여정들 힘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손잡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와 또 거룩함이 강성교회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곽승현 위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걸음을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여정들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 스스로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게
아니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 걸음들을 잘 걸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면 쓰러지겠지만 3겹줄 도와주시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붙들고 또 고집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강한 굴처럼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지체들과 하나님 또한 이 자리가 나와야 되는 많은 청년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정 가운데에 또한 무너져 있고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공동체 들어 세우신 우리 하나님 목사님의 모든 목회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말씀에 흘러가며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청년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으로 부족함 없는 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정욕 가운데서 깨끗하게 또 우리의 언어가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라고 귀한 지체들과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붙들고 채워가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는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곽승현 위임 목사님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서셔서 귀한 사랑으로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큰 울타리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귀한 리더십으로 우리 곽승현 위임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여정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늘 평안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 또 지체들을 먹이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은총으로 둘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청년주의를 맞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며 또 우리의 모든 일평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깨끗한 그릇 되어 말과 양심과 정욕에서 깨끗한 청년으로 아름다운 청년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 위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